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가서 삭개오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봤습니다. 잘 보셨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은 기억하시나요? 작년 대림절 10월 마지막 주간에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다림사관이 삭개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나눈 말씀과 같습니다. 대림절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오늘 우리가 50일 전도 기간을 맞이해서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그 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맡고 있는, 그 중에서도 장을 맡고 있었죠. 그리고 세리장인 동시에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무서 직원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백성들의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일정 부분을 로마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한 일로 인해서 부유한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이었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항상 마음속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런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한번 사함 받아볼까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으나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기 때문에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 성경에는 돌무화과나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나무 밑으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위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는 바로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러한 뜻밖의 말씀에 황송해하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7절에 저가, 즉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8절에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자기 소유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남의 것을 쉽게 말해서 횡령하는 일이 앞으로 있으면은 그것의 4배를 갚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같은 사람이, 삭개오 같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하는 그 세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감히 자신들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세리장이며 부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삭개오는 전형적인 그런 세리들의 모습, 돈을 횡령하고 그 돈을 착복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라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에 왜 죄책감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한들 내가 하는 일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주시자 삭개오가 갑자기 재물을 헌신짝처럼 생각하게 되었으니 주위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교훈이라 할까요? 그것은 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의식의 전환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신한영문에서 열린 부흥의 첫날 우리가 함께 참여했는데 그 강사님의 말씀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이 가장 먼저인데 그것은 생각과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 강사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바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식의 전환이 있을 때 오늘 삭개오가 변화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의식이 바뀌니까 돈만 알던 삭개오가 선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을 알리고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시작이자 우리가 맡은 사명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비록 돈이 많았지만 이웃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위에 돈이 많지만 혹시나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삭개오와 같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렸다 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근본적으로 성품이 불량했기 때문에 세리장이 되었다거나 혹은 그 직업을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았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동안 삭개오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삭개오가 잘못한 것은 삭개오의 잘못은 직업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난받는 사람들, 삭개오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삭개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인자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 낙평여문을 포함해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나누는데, 나눔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마음의 문을 닫아 잠그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만 유지한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물질에 인색하다면 그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세군의 50일 전도 주간을 맞이해서 전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전도는 곧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 한 명을 교회로 데려다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전도의 가장 좋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바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헌금이 사실은 전도인 것입니다. 나눔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립니까? 헌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교회가 유지 발전되기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돈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저 쓰다 남은 것을 헌금으로 떼어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또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부자가 되거나 내 병이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자는 의미로 헌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1조 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각종 절기헌금, 주일헌금 등을 드립니다. 이 헌금은 구세군이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또다시 10분의 1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헌금이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헌금이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헌금이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지 않고 진심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한다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면서 구원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구원도 헌금과 마찬가지로 나눔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바로 회복과 인간다움입니다. 여기서 회복이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인간다움은 가난한 자들과의 나눔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본문에 있는 대로 자기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앞으로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던 삭개오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는 예수님을 그저 구경꾼 입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혹여나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저 궁금해서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예배에 관중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던 삭개오를 뽕나무 위에 구경꾼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뽕나무 위를 향해 쳐다보시면서 바라보시며 삭개오와 눈 맞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뽕나무에서만 내려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 방관자의 자리에서, 관람객의 자리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오라. 내게 오라.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삭개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관중석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영적인 자리로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고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자비석이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심령들은 자비석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같습니다. 구세군의 자비석은 초창기 가로전도 때부터 거리에서 북을 치며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는 그 북에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였는데 그 북의 자리가 바로 자비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구세군의 모든 예배의 자리는 곧 자비석의 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삭개오와 같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러한 예배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의 주제, 오늘 말씀의 주제, 가서 삭개오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삭개오가 앉아있던 그 뽕나무와 같은 예배의 관중석 자리에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내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삭개오처럼 이웃을 향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